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한 달 동안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고 은혜를 나눌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편하게 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요즘 워크홀릭이라 그래요. 너무 과로하고 일 중독자가 많고 피곤해지던 사회에서 피로 사회를 살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호소해요. 그래서 대략 한 70, 8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피곤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볼지라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난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 피곤 속에는 육신적인 피곤함도 있고 또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오늘 제게 감동을 주셔서 이 안식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셨고 이번 7월 한 달 동안 4번의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서 온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안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식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굳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떠나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식을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지만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가 안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안식의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을 얻는가? 그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평생 남은 생애를 살다가 영원한 안식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간단히 3가지로 소개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안식을 누리는 방법. 앞에 오늘 스크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기독교인은 누구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거나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안식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 안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우면, 즉 돈이 좀 많으면 좀 편안히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그 물질 중심에다가 마음을 놓고 삽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면 편안해질 줄로 생각하는데 돈 많았던 부자 중에 부자, 인류 역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부자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부자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돈 많은 사람 만석군은 만 가지의 근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천석군은 1000가지의 근심거리가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잖아요. 자식이 많은 집들은요, 근심을 떨쳐낼 날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부자에게는 부자만큼의 근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수고하고 사는 삶이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밤에도 마음이 편치 못하여 쉬지를 못하네 그랬어요. 이것이 헛된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밤에도 쉬지 못하는 내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밤새워 몸은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회사 출근을 하니 머리가 몽롱해서 이게 업무가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제를 한두 잔씩 마셔보지만은 그게 일시적인 효과뿐이지 하루 종일 피곤에 찌드는 겁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자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약 안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쓴 시편 가운데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솔로몬의 시편이 127편이에요. 이거 솔로몬이 썼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아침에 별이 아직 반짝일 때, 동력이 터오르지 않을 때 컴컴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뼈 빠지도록 일하고, 밤에 해가 떨어져가지고 어두컴컴할 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그게 내 인생의 헛된 것뿐이네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부자 중에서도 부자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종일 일하면서 사는 거 피곤할 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눈치채고 알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인생 노년에 이제 석양이 서서히 지려할 때, 주님 품에 가까울 때, 갈 날이 가까운 시기에 이 깨달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우리의 수면만을 얘기하는 잠이 아니에요. 안식.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니 그저 밤에 발 뻗고 편히 쉴 수가 있고, 그냥 누우면 머리만 대면 고롱고롱 자니, 그렇게 단잠을 자고 아침에 또 벌떡벌떡 일어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나간 밤에도 하나님이 날 돌보아 주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오늘 또 내 일 터전을 주시고,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멘. 건강을 주시고,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고맙습니다. 아멘. 해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주님의 안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해요. 흐름이 같아요. 한 줄기의 주제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 오기 전에 일찍 깨달아서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느냐? 오라 목마른 자들아. 우리 인생은 목이 말라요. 그 목마름의 종류는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세상의 일에 정욕에 목마른 사람도 있겠고 물질의 건강에 각양각색의 목마름의 이 의미는 다르지만은 모든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기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고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나와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한 시대, 피곤한 사회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비밀이 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 주님께 나왔어요. 나왔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내게 배울래 그러십니다. 두 가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을 얻는다. 마음의 안식. 여러분, 현대인들은 마음이 편치 못해요. 영혼이 편치 못해요. 육신이 괴로워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안식법을 배우지 못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배워라. 첫째는 온유한 마음이고 둘째는 겸손한 마음이다. 온유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타고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부드러워진 마음이냐? 잘 훈련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훈련해서 잘 다듬어서 만들어진 마음. 그렇습니다. 그냥 타고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천국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깊은 상처가 있어요. 죄악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갖가지 상황들, 환경들 때문에 거칠어진 마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분노심이 가득해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모두 뾰족하게 빽딱하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표상, 모형, 상징이기도 한 모세가 출연하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세월 거친 세월 속에 그 마음이 엉클어졌어요. 그 마음이 깨어졌어요. 마음이 깊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불끈불끈 화도 잘 내고요,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 얼굴에 분노심이 가득 차 있고요, 한번 걸려들면은요 영락없이 그냥 참고 못 지내갑니다. 그래서 그날 또 애굽의 청년을 돌로 주먹으로 쳐서 한 대 때린 게 그냥 급소를 맞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살 때 한 사람을 살인한 그 사건을 계기로 도저히 거기에서 버틸 수 없어서 도망치잖아. 그래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서 몇 년 세월 보내요? 40년. 뭘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래서 양바라지를 하면서 거친 이 산 골목, 저 산 구렁 골짜기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거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쓰다듬었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다시 사랑으로, 말씀으로 붙였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모세에 대하여 남깁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아멘.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모세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우리보다가 더 거친 마음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니까 온유한, 저 거친 야생마를 데리다가 훈련시켜가지고 훌륭한 준마로 쓰듯이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거친 모세를, 성격 급한 모세를, 자기밖에 모르고 혈기방장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루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니까, 그래서 평생 어렵고 힘든 시절에 지도자로 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거친 마음들, 찢어진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여러분 마음에 화와 분노와 그런 거칠은 마음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온유한 마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 3장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 뭔가? 남을 나보다가 더 높이는 마음. 낮게라고 하는 것은 낮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훌륭히 떠받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는 낮아지고, 나는 더 엎어지고, 나는 더 밑으로 내려가고 상대방을 존귀히 높여주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요, 어디다가 갖다 놔도 이 사람은 마음에 안식이, 편안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잘난 척하니까, 저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 너의 집에 초대했거들랑, 그러면 네가 그 집에 가가지고 맨 끝자리로 가라. 보통 사람들은 이 집에서 제일 좋은 VIP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를 이래 찾는데, 예수님은 끝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끝자리 찾아라. 맨 밑에 있는 자리, 그런 자리,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 이래 앉아 있다가 보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왜요? 선생님 왜 앉아 있습니까? 이리 오세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된다. 영광을 네가 그때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말하기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지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이 땅까지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려고. 그래, 좀 낮춘 것만 해도 대단한데 주님이 어디까지 종들이나 하는
발 씻는 자리까지 막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하고자 하지도 않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그 종들이나 하는 그 자리까지 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셔도 그 마음은 늘 평화로워요. 늘 주님 그 마음에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정말 저분은 어떻게 저 얼굴 표정이 저렇게 어떻게 평화로워,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여유가 있어 보여, 어떻게 저렇게 안정될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니 가정의 아이들이 흔들릴 까닭이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만끽하고 있거든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거칠어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잘 관리하니까 그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셨습니다.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가 안식을 누리려면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결론의 말씀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벼워져요?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반응을 해주면 저는 너무 설교가 신나는 거예요. 맡겨야 돼.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컵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어린 애도 들 수 있는 그런 무게예요. 그러나 잘 기억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세요. 이렇게 가벼운 컵 하나일지라도 만약에 요 컵을 종일토록 들고 다녀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오늘 저녁 때쯤 되면 이 팔이 빠져나가는 듯이 아플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가벼운 그릇 하나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팔이 빠져나가는 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것조차도 네가 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우리는 무거운 거는 내려놓으려고 작심하고 가벼운 것 쯤이야, 이쯤이야. 아니 이런 것조차도 주님께 고해야 돼? 아니 이런 것조차도 주님께 맡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짓누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숨도 쉴 수가 없네 이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내가 좀 이렇게 편히 한번 살아보나? 특히 우리 가정주부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처음 본 아가씨한테 돈은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막 맡기면서 그걸 맡겨놔놓고 이래 뒤돌아보면서 의심하면서 나와 보신 적이 있어요. 다 맡겨놔놓고 때가 되면 필요할 때 가서 내가 찾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주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맡겨. 네가 맡기면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아멘. 자, 몇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따라 하실까요? 내 길을 맡기자. 내 길을 맡기자. 시편 37편 5절 말씀을 꼭 찾아 읽으세요. 집에 가셔서 내 길을 맡겨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앞길.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면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이 염려를 가지고 내가 쥐고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살아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맡기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인생 여기까지 살면서 내가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길도 다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따라합시다. 염려를 주께 맡기자. 염려를 주께 맡기자.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은행 지급만도 못할까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잖아요. 하도 못 맡기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얘들아, 하늘에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봤어요. 저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봤어요. 저 새는 누가 먹이며 저 있는 백합화는 누가 입히더냐? 하늘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겠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는데, 예수님이 아들을 내놓으면서 살려놓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나의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 짐을 맡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짐을 맡기자. 나의 짐을 맡기자.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랬습니다.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뭘까요? 자녀가 여러분들을 누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골몰한 사업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인지 아세요? 죄의 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짐은 작거나 크거나 작은 죄 큰 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그냥 한번 감염되고 전염되면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갉아먹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래서 그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 우리는 고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왜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이 죄짐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조차 없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이 죄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떠나 이 땅까지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고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려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때부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주에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이번 하반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안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